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시간을 또 장소를 정하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식구들, 그리고 또 예배로 함께 참석하시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을 사실 빼앗아갔고 변화시켰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한 채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죠. 또 가족들도 서로 방문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그 노부모를 만나러 가서도 창문을 하나 틈에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서로를 얼굴을 마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가족을 면회하러 가려 해도요, 2인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가서 면회를 봐야 하고, 요즘엔 또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병원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회의 경우도 우리가 지금 보듯이 모든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영상 예배로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상 가운데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인 부작용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월 13일에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아주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가게에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상태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부부끼리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더 자주 충돌하게 되고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스트레스를 받은 이 가장들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혹은 또 배우자에게 분풀이하는 그런 트러블을 겪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요즘에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코로나 이후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로도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 가운데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시카고 노스웨스턴에 있는 한 의사는 그 응급실에서 찾아오는 그런 환자를 보면서 가정 폭력의 결과를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고 그것이 가정 폭력 그리고 또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은요, 코로나19 이후로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지난 4월 2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시카고 인근에 살고 있는 한 5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둘 다 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유가족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좀 보니까 그렇게 자살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한 30대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뭐 뉴스에서도 이미 다 보셨겠지만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뭐 냉동 트럭을 빌리기도 하고 또 섬을 하나 아예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임시로 매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요. 지금 그렇게 수천 명이 넘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숫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 죽은 그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전역에 이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혹은 조부모를, 혹은 자녀를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한 그 가슴 아픈 유가족들이 지금 미국 전국에 있는 것이죠. 혹 주변 이웃 가운데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혹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도 이 코로나19 감염된 것은 아닌가 하는 또 그러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요,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또 우울증, 이것에 시달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마치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엘리야는 매우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요, 좌절감에 지금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힘도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다는 것이 소원일까요?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살펴왔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용맹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였던 엘리야가 도대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그토록 위대해 보이기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의 탄식과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평상시 신앙이 좋은 분도요,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주 힘든 병에 걸리면 얼마든지 그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평상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분도요,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실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힘들면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세상에 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살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렇게 겪기 마련인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와 같은 똑같은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그게 저한테는 동병상련의 위로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었구나.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린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고 말 그대로 영적인 거인이에요. 근데 그러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도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인생의 문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까 그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거죠. 혹독한 우울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길고 긴 사역 끝에 지금 엘리야가 지쳐버린 거죠. 영어로 하면 burnout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의욕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지금 엘리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더 리얼하게 좀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살 만큼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내 더 이상 바랄 것 없으니까 이제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을 주님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큰 고통 가운데서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내 인생이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막 괴로운데 너무 막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이 힘든 가운데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울적하기도 한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찾아오는 질병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영적 침체라는 게요, 예고하고 오는 병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만 해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덕으로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보다. 그리고 또 때로는 목회자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나 죽고 싶다라고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이, 야, 저 목사 진짜 믿음 없다, 목사가 돼서 저렇게밖에 믿음이 없나?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게 그게 거의 스탠다드처럼 여겨졌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 죽고 싶어도 누구한테 가서 그걸 이렇게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어찌 목회자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막 얘기하면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봐. 믿음을 이런 얘기 들을까봐 오히려 힘들어도 말 못하고, 죽고 싶은데 그거 말하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까봐 힘들고 어려운데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가슴에 멍든 분들 있을 겁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 심지어 가족 중에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한테 말하자니 부모한테 너무 짐스러운 것 같고, 배우자한테 말하자니 배우자도 이해 못할 것 같고, 자녀들에게 말하자니 자녀들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하고, 이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과 이 외로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이 삶의 짐을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몹시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날에는요,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쳐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힘들게 일하고 지친 어깨,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이렇게 집에 딱 간신히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 한마디,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그 힘과 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게 일하고 온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오늘 뭐 별일 없었어? 회사에서 뭐 무슨 일 없었어? 가게에서 뭐 별일 없었어? 이렇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랑과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이 한마디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시작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마음의 진정한 힘과 그 위로를, 평안함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난 너무 힘들었어. 가게에 이런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딱 들어주고서 옆에서,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그런 진상 손님이 다 있네.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가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엘리야는요, 누구 하나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누구한테 가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이거 잘못 말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봐, 혹은 자기가 자기 자신도 부끄러워서 아마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엘리야 시대에 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까? 뭐 상담실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찾아가서 이 내 마음의 보따리를 탁 풀어놓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 침체를 겪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어요. 이 네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더 이상 안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요나 같은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고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지쳐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그것 또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영적 침체가 찾아왔는지 그것을 사실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내 인생과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문학 작품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TV로 드라마를 볼 때 그 속에 있는 주인공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보면서, 어라? 저거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인데?
저 사람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 그거 내가 너무 잘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하고 공감을 형성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어떻게 이것을 감정을 처리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을 배워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좀 그러한 의미로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야의 아픔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사람은 어째서 이런 아픔을 당했을까? 어째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니까요, 왜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협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구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집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탁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정체 모를 이 사람에게 온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우체통에서 편지를 탁 열어봤는데, 이 편지에 막 그 면도칼 날들이 막 이렇게 있고, 내 사진이 하나 들어갔는데 막 눈이 막 파여 있고, 피 같은 걸로 이렇게 내 목에 붉은색이 이렇게 막 쳐 있고, 안에 있는 그 쪽지를 보니까 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막 살해 협박 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편지 받았는데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장난쳤어 막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죠. 설령 그거 버렸다 할지라도 다음날 집 밖을 나갈 때 마음이 막 편하겠습니까? 막 불안하죠. 괜히 막 평상시 봤던 이웃도 막 다시 보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잠잘 때도요, 막 현관문 잠겨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창문 다 닫아 있나 확인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게 뭐예요? 불안이고 두려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입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하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3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 엘리야도, 그 용맹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이 이세벨 여왕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친 거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요, 이 영적 침체와 함께 찾아오는 현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삶에 대한 두려움. 요즘 현대사회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이 공황장애라는 이 질병인데요. Panic Disorder라고 그래요. 공황장애. 근데 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증상을 Panic Attack이라고 하는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평상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극심한 공포감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누군가가 막 나를 죽일 것 같은 막 극심한 공포감, 불안감, 혹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평상시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패닉 어택이 이 사람을 확 감싸 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래서 그 패닉 어택을 이겨내지 못하면 실제로 공황장애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패닉 어택을 겪었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산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극심해지면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영적 침체에 사람이 빠지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죠,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너무나도 심한 이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길을 가다가 자기 사원을 부엘세바라는 곳, 이것이 어디냐면 남쪽 이스라엘 그 국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이제 남쪽으로 더 떠나는 거죠. 여태까지 엘리야가요, 여행하면서 사원 없이 길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사원을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홀로 지금 남쪽 광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세상과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를. 혹시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살다가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요. 사람이라는 게 싫고 만나기 싫고 나 혼자만 막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사실 영적 침체에 있을수록 사람들 있는 대로 더 나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거 단절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고 싶어서. 사람이 싫고 나한테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이해해주지도 못할 텐데. 영적 침체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죠. 엘리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싫어요. 사실 사원을 데리고 가야 자기 심부름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주려고 다 육체적으로 편한데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다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지금 하룻길 동안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저보자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 그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짐스럽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 말은 사실 뭐예요? 그의 진심은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무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 아니면, 이 상황을 주님 풀어주실 거 아니면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그 마음인 거죠. 얼마나 힘들면, 나도 정말 너무 살고 싶은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요,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죽고 싶다고, 죽겠다고. 여러분, 그분들의 그 울부짖음을, 그 애환을 들으십시오.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너무나도 살고 싶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그 마음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지금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살고 싶었던 그 엘리야, 그런 그의 마음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은 바로 5절부터 반전적인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여태까지 쉼없이 달려왔어요. 휴가도 한 적 가본 적 없고 쉼없이 하나님 사역에 매중한 거죠.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바알 450명 선지자와 싸워서 불을 내렸고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혹시 몇 번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7번 기도했잖아요. 그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뭐 대충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7번이나 막 다 하고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던 엘리야예요. 얼마나 지금 지쳤겠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육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지치면 영혼도 따라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몸이 피곤하면 괜히 막 쉽게 짜증나고 막 화도 잘 나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밥 먹고 하라는 그 옛날 어른들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이게 안 좋으면 마음도 막 되게 안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막 마음이 조금 지친다 그러면 자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막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평상시에 맛있어 하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도움도 돼요. 저도 제 아내랑 사역하다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둘이 소울푸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딱 이제 눈치 보고 오늘 이거 먹으러 가자. 딱 먹으러 가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이게 풀리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은 그 영혼과 마음이 그 육체와 이렇게 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이 때로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엘리야는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번아웃 된 거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지금 천사를 보내셨어요. 너무 막 두렵고 힘들고 사는 게 막 괴롭고 그러니까 뭐 음식이 사실 이게 뭐 코로 들어간지 입에 들어간지 뭐 잘 먹었겠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지친 거죠, 지금. 사람이 다 싫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금 하루 걸어갔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쳐서 누워있는, 자고 있는 엘리야의 엉덩이를 이 오른발로 이렇게 빵 차면서, 야, 이 자식, 뭐 하고 있어? 일어나. 야, 엘리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난 너한테 엄청 실망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천사가 막 이렇게 막 면박을 줬을까요? 우리라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래? 막. 오늘 천사가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으시죠.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오늘 엘리야를 대하는 장면이요, 마치 무슨 장면과 같냐면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장면 같아요. 아들 일어나봐. 아들, 일어나기 힘들어도 이것만 먹고 자. 이거 먹어야지 또 병이 낫지. 아들 잠깐만 일어나봐.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 어머니가 그 병들고 아픈 아들을 깨워서 너 이거 한 숟갈만 먹고 자라. 한 숟갈만 더 먹어. 그렇게 깨우는 것처럼 지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우고 있는 거죠. 엘리야야,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 이거 먹어야지. 너 그래 힘내지.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지금 머리맡에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6절 보니까 이렇게 잠자다가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니까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우리 한국말은 떡입니다만 사실 빵이죠. 이게 한 조각 빵이 놓여 있었고요, 한 병 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만약 내가 엘리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눈물이 왈칵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눈물이 진짜 막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을 생각하면 가장 그리운 게 뭐예요? 가장 그리운 거. 다양한 게 그립겠지만, 저도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했을 때 저도 제가 스스로 답하고 놀랐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그리웠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었어요. 뭐 당연하지 않냐, 그게 왜 놀랍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어머니는 사실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너무 싱겁게 하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지.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어머니가 간을 잘 안 맞추시는 거죠.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 시절에는
어머님 밥상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은 밥이 너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그 어머니랑 가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 밖에 나가서 사 먹자고 그렇게 졸라대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에 미국에 와서 내가 어머니의 밥상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밥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밥이 있고요. 정든 밥이 있더라고요. 정든 밥.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세상 그 어디에서 먹는 그 맛있는 그런 메뉴보다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차려준, 비록 간소한 식탁이라 그래도요, 그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그 정든 밥보다 맛있는 밥이 없다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가 지금 차려놓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사가 간 거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이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숯불에 구운 빵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어떤 분은요, 야, 이거 너무 시시하다. 하나님이 좀 차려주시면 필레미뇽이나 랍스터 이런 거라도 좀 줘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음식들이 많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이 차려준 정든 밥에 비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감동적인 밥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허술해 보입니까, 메뉴가?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잊지 못할 밥상이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가서 훈련소 나가가지고 반합 아시죠?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먹어보신 분들은 그 맛 못 잊습니다. 왜요? 그게 엄청 맛있는 메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생할 때 먹은 음식은 절대 못 잊거든요. 여자분들도 아이 낳고서 출산했을 때 그 친정 엄마가 첫 아이 낳고 그 끓여줬던 미역국은 잘 못 잊는다 그러잖아요.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인 거죠. 이전에는 누군가 차려준 밥을 그냥 숟가락 얹고 먹으면 끝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였다면 오늘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이 있었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났을 것 같아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하고 발로 내 엉덩이를 쳤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당연하다고 일어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면박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신 줄. 엘리야도요, 잠에서 일어나서 바로 먹지 못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상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순간에도 엘리야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나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다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을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광야로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구나. 감동이 막 정말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때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아프고 괴로워할 때 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 한번 좀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대요? 이 상은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달리기 시합했을 때 1, 2, 3등 했을 때 받는 프라이즈, 그 상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테이블, 지금 뭘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밥상을. 다윗이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도록 위로하시기 위해서 직접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내치는 분 아니에요. 야, 나는 너 말고도 쓸만한 사람 많다. 너 저리 가라. 넌 아웃이야. 넌 쓰리 아웃이야. 넌 더 이상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빵을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40번의 밤을 맞이하고 40번의 낮을 지나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어요. 이는 그가 자신의 영적 침체, 좌절감, 우울증, 그리고 의욕을 상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을 오늘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 음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에 맞은 우리의 상처가 돌로 남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돌을 맞아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돌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엔 꽃이 핀 것이죠. 우리는 결코 벼랑 끝에 홀로 피어있는 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져버리는 그런 꽃도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주님의 보살피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밥상을 먹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